중학교 때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기도를 상당히 강조하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기도, 그것도 이제 철야기도를 많이 권장을 해서 우리 친구들끼리 지도하신 우리 목사님 따라서 산기도를 많이 갔어요. 주로 청계산 기도원에 갔는데, 신사동에서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게 되면 그 청계천이 아니 청계산 입구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조그마한 버스가 있는데 거기 내려서 그 산을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거기를 오랫동안 올라갑니다.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이렇게 가파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왼쪽에 보면 이제 토끼바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 토끼바위 뒤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서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 성경책 들고 랜턴 들고 담요 하나 들고 깔고 앉아갖고 이렇게 1시간 정도 찬송기도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되면 각자 이제 흩어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정말로 문자적으로 담요 하나 가지고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정말로 철야 기도를 그때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매번 기도할 때마다 참 기억을 하게 되면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성령 충만을 상당히 강구하셨고, 또 우리 지도하시는 목사님께서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는 당연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지 않은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개인과 중보 기도할 때에도 이 성령 충만을 원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간구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잘 모르는 그런 내용으로 아직 남아 있음에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의 그 의미를 좀 살펴야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후렴을 보게 되면은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막 흐르게 하소서.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그 찬송을 부르면 모두가 다 감격을 합니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럴 거예요. 막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것을 연상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연상을 합니다. 사실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런 걸 떠나서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올 것을 연상합니다. 아마 그렇게 성령의 바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찬송을, 이 복음성가를 부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성령의 바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을 놓아서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오길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곧 이 성령이다, 성령의 바람이 곧 성령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성령의 바람 할 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바람과 같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바람과 같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곧 바람이 아니라 바람과 같은, 큰 기둥과 같은 사람, 저 강물과 같은 마음, 이렇듯이 바람과 같은 성령, 성령을 설명하면서 이제 바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아마 이 작사하시는 분이 그것을 이제 좀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부의 혈화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성령이 곧 바람이 아니라 어떤 훅 바라보는 바람이 아니라 바람과 같은 소리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냈다는 것은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의미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한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이제 바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비한 것이죠. 있는데 없어요. 여러분 바람 만져보셨어요? 바람 보신 적 있으세요? 바람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몰고 갈 때에 먼지를 몰고 가면 그 먼지가 보이고, 나무를 흔들게 되면, 연기를 날리게 되면 흔들리는 나무와 그 다음에 날리는 연기를 볼 수가 있으므로 이 바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있는데 없는 듯한 거예요. 없는 듯하지만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바람의 특징을 알 때에 성령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왔는가? 호련히 왔다 그랬습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suddenly,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바람 오는 거 보셨어요? 바람이 가만히 있을 때 훅 하고 불잖아요. 그럼 그냥 지나가면 바람이 불었구나 라는 것을 그 다음에 느끼게 되죠.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호련히 갑자기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든지 어떤 그 목적을 향하여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임의대로, 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 있다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당신이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의 특징이고 성령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것은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만질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바람을 만지는 사람 없어요. 바람은 탁 만지면 다 빠져나갑니다. 특별히 제가 시카고에서 살다 왔는데, 시카고는 다운타운에 갈 때 특별히 겨울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빌딩이 그 다음에 다음 빌딩 시작하는 곳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옆에 커다란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 본토만한 그런 커다란 호수가 있어요. 거기서 바로 그 호수 옆에 있는 시카고 이 다운타운으로 부는 바람은 정말, 이거는 겨울에 부는 바람은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걷다가 빌딩 끝에서 그 다음 빌딩까지 공간이 있으면 모두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어떤 때는 정말 정신없이 옆으로 막 밀릴 때가 있어요. 바람이 왔을 때 바람이 우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나마 조금 그 정도 바람은 이기지만 토네이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큰 바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문에다가 판자 갖고서 막 못을 박고 유리창에다가도 못을 박고, 왜 그래요? 집까지 날아가니까.
사람 날아가는 것은 이것은 이거는 시간 문제고요. 바람이 확 강하게 불 때 그런 강한 바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손끝에 있다든지 성령이 무슨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제어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갑작스럽게 온 것과 강하게 온 것, 성령의 그 특징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보게 되니까 다시 한번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죠.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온 집에 가득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알 수 있어요. 왜냐? 바람 같은 엄청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의 임재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봐야지 믿게 되는데 to see is to believe,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봐야지 믿으니까. 특히 의심 많은 사람들은 뭘 꼭 봐야지 믿는 거예요. 그 병이죠. 현대인의 병이에요. 의심은 현대인의 병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병인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것이 신앙까지 그리고 관계까지도 적용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다. 성령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은 분명히 그때 강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4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들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이렇게 호련히 왔고 강하게 왔고 그리고 분명하게 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성경과 함께 우리 삶을 좀 이제 함께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까지는 설명을 했어요. 이 성령은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한 것은 나와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 결과가 성령 충만인 것처럼 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이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람 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충만을 원합니다 하는 기도 가운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강한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을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가? 그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성령은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숨결은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시는 분들, 환자들 가운데서요, 정말 정신은 말짱해요. 근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영 같은 거 하시다가 이 깊은 바다에 이렇게 쭉 빠져서 이 발이 아래 닿지 않는데 그렇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막 너무 당황해갖고서 막 숨이 막 차고 그럼에도 막 그 물을 막 펄펄 먹으면서 저는 그 몇 번 경험했어요. 정신은 멀쩡한데 숨을 못 쉬는 거,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이제 초식에 딱 대놓고 몇 분 동안 숨 안 쉴 수 있느냐라고 해서 착 해갖고서 1분, 2분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다가 푹 하는
그것은 조금 있으면 숨 쉬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거는요. 하지만 내가 숨을 쉬어야 하지만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환자들,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한 거 없어요. 이것처럼 답답한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산소를 공급해줘요. 먼저 이 코에다가 이렇게 공급하고, 그게 만일에 힘들거나 아니면 급하게 될 때는 아예 마스크를 씁니다. 그래서 이만한 거를 쓰고서 하고서 산소를 아주 급하게, 거기 이제 그 공급할 때 레벨이 있어요. 저 로우서부터 하이까지 레벨이 있는데, 뭐 급하면은 가장 높은 것을 합니다. 막 산소가 적극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파래지던 얼굴이 그걸 탁 하게 되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래요? 그 호흡기가, 산소 호흡기가 호흡을 대신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숨을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숨을 쉰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살아있다.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총을 맞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이 있어갖고 누워 있어요. 그러면 닦아갖고 맥을 지켜봅니다. 뭐라 그래요? 숨 쉽니다. 그건 뭐예요? 살아있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숨을 쉬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숨이 끊겨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후 하고 우리를 살리는 산소와 같은 거라는 것이죠. 우리 코에다 대고 후 뭔가가 기계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갈 때 답답했던 것이 다 끝나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우리, 영적으로 가라앉은 우리가 성령께서 그의 호흡을 우리에게 강하게 성령으로 해주실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에스겔이 아주 신비한 것을 경험했어요. 아주 신비한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오라고 하십니다. 어떤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 골짜기에는 뼈들만, 앙상하게 마른 뼈들만 있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명하시니까요, 뼈들이 톡톡톡톡 하면서 서로 맞춰져 가요. 참 이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힘줄이 돋습니다. 살이 돋습니다. 그 다음에 살갗이 덮였어요.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됐지만 그것은 시체들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 아직 겉모습 그대로 있고 머리 그대로 있고 살갗 그대로 있고 다 이렇게 있지만 호흡이 딱 끝난 사람 쫙 갔다가 골짜기에다 두면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형체가 없었다가 있지만 아직은 호흡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들이 살아납니까? 무엇인가 그들에게 호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뼈들이 막 맞춰져 가지고서 지금 뭔가 사람의 형체로 막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시체다.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에스겔서 37장 5절에 이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시체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훅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넣게 되니까 글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서야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있는 것은 그냥 겉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거긴 죽음이 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별로 몰라요. 하지만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그 바람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바람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생기, 숨, 호흡 이런 말 같이 씁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쓰는 단어가 성령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쓰는 단어와 같아요. 옛날은요 이 단어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단어를 갖고 여러 의미, 우리 영어도 그렇잖아요. 같은 단어인데 여러 의미가 있고, 우리 한글도 그렇잖아요. 한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옛날 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영어는 그나마 이제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특별히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이나 아니면 헬라어 사람들이 쓸 때 그 단어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라는 그 단어가 물론 그 거룩이라고, 성이라고 하는 것과 붙여져서 거룩한 호흡, 거룩한 숨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거룩한 영,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가 더 붙어갖고서 성령 이렇게 된 거지, 성령이라는 거가 고유하게 따로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은 호흡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바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호흡이 바람 아닙니까? 바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있을 때요, 옆분 하고 불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바람은 불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냥 자연적으로 바람이 불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고 불어서 나에게 호흡이 나가는 것은 상대에게는 바람과 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숨결이니까. 그것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다, 영적으로 죽었다,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영적으로 정말 뱅크럽을 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나에게 계시지 않던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계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헛신앙 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정확하면 나에게 이런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의 이 연상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유일하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없는 자, 성령 아직 구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성령이 오시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을 근심시키는가, 성령을 탄식시키는가, 성령을 질식시키지 않는가. 내가 도리어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해서 나를 붙잡아 가야 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호련히 그가 와서, 그가 주권적으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강력한 바람 같은 것, 내가 거기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모든 것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유일하게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숨을 쉬어야 되는데 막 찾지 못해, 난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막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가 아니에요. 폐가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이 기도가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너무 기력이 없든지, 그래갖고서 막 숨을 막 넘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산소 호흡기를 탁 뗄 때에 이제 이전과 같지 않게 편안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막 하라고, 이것이 아닌데라고 막 하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탁 성령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때에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산소 호흡기를 찾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막 숨을 못 쉬어서 답답해하는 사람이 산소호흡기를 찾을 때 그냥 찾아요? 산소호흡기 주세요. 그러겠어요? 산소호흡기 달라고 난리칠 거 아니겠습니까? 나 답답해 죽겠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성령 충만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개인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개인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이 말만 딱 떨어지게 되면은 가차없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성령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 우리에 의해서 제어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너무
너무 기쁜 목적을 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성령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을 창조해 놨는데 흙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누워 있었던, 뼈가 막 마른 뼈가 맞춰진 다음에 누워 있었던, 살로 채워지고 이 피부도 채워졌지만 아직 호흡이 없으므로 누워있던 자나 아직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 아담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영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된지라, 살아난 거죠. 호흡이 없으면 죽는 건데, 영적인 호흡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과 함께 인간의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후 하고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골짜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호흡을 주시니까 그들이 살아났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후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몸은 있는데 영적인 호흡이 없다면 시체와 같습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그 근거가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시체예요. 영적으로 시체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시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데 식물인간처럼 멀뚱멀뚱 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기본적인 호흡은 해요. 하지만 활동은 전혀 못해요.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힘이, 산소의 힘이 그 사람을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자신의 호흡을 할 수 없을 때 산소 호흡기를 이 목에다가 낍니다. 그것은 그냥 이렇게 끼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기계로 해갖고 펌프질을 합니다. 그러면 기계가 푹 들어가면 여기가 쑥 올라와요. 그 다음에 쑥 내려가면 쑥 내려가요. 그런데 소생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제 의사가 어려운 말을 합니다. 가족에게 호흡기를 떼야 되겠습니다. 호흡기만 떼면 사람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몇 번 있어요. 본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떼어야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왜? 호흡기를 집어넣으면 계속 펌프질을 하면 적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떼면 곧 죽음이에요. 호흡기가 그게 뭐라고? 생명과 죽음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호흡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를 정말 영으로 살리는 것이 호흡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없는 거잖아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호흡기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가장 미진하게 요만큼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펌프질을 펑펑 하는 건데 아주 미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도 파랗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산소 호흡기 펌프질 좀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호흡을 해서 내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펑펑펑 호흡기가 팍 움직일 때 내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죠.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그것은 호흡기를 뗀 거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영원히 살 아담이 육체적으로도 죽게 됐어요. 죄로 떠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 그 단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적인 호흡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위해서 죽으시고요, 우리에게 그 호흡기를 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세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예요? 물과 세례를 통하여서, 물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은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법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심으로 이제는 호흡을 하게 됐어요. 영의 호흡을 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영의 호흡을 못했어요. 이전에는 그냥 사람으로서 있다가 80, 요즘은 100세까지 사십니다만 그냥 살다가 아담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본 거예요. 그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숨어있던 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그 전에 뭐예요? 숨을 내쉬었어요. 성령을 받으라. 한숨을 쉬시는 게 아니죠. 성령에 대한 그 바람과 같은 호흡과 같은 성령에 대한 예배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살아야 돼. 너희들은 지금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지 않구나.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냈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다. 여러분, 태풍도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을 보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까, 어떤 현상일까,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은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호련히 강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강한 힘을 가지고서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막 불잖아요. 토레노가 막 불고 그러면요, 한번 쑥 지나가게 되면 쑥대밭이 돼요. 형체를 잃어버릴 정도. 잘 지은 집 날아가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죠. 기존적으로 있던 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있을 때 유리창이 흔들렸는가, 그들이 얼만큼 떨었는가, 여러분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과 후가 분명히 변화가 되었다. 토네이도가 확 지나간 다음에 전과 후가 정확한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다음에 전과 후가 정확했다. 변화가 생겼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그들이 변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들이 변했잖아요. 완전히 치킨 아웃 돼가지고 숨어있던 자들이 생명을 내어걸고 증인의 모습을,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냥 증인만 내 때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했어요. 근본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그들이 변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요,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변화될 준비도 안 되는데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람 같은 성령이 오면 쫙 토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입술로서만 이야기하면서 번지르하게 빠다바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낙하산을 떠내리기 위해서 저 비행기 위에서 준비를 하고 구호 외치고 떠내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거기다가 창공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될 부분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일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오면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내가 답답해하는 그것, 내가 신앙인으로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그것,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것,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는 거예요. 좀 뭔가를 통해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슈퍼 파워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목사가 할 수 없는 거고 본인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이에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왜 변화되어야 됩니까? 변화된 것을 우리의 신앙의 한 표정으로 알고 그것을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깊어져 갈 때 우리가 내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린 깜짝깜짝 놀라요. 그 흔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를 통해서 내가 신앙에 더 증진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목적의 변화, 내 상황의 여러 가지 모습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순절 사건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해서 결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은 곧 말씀을 정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증인답게 살아가는 것, 신자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우셔놓고 교회를 책임질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게 참 이 제자들 가만히 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격 없어 보이는 지지리 같은 자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전과 후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게끔 된 거예요. 지상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2000년간 왔어요.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전과 후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갖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데에서 분명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항상 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속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격 있는 자가 교회를 책임진 자가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성령을 통과하여서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번지르하고 대단해 보이고 갖춘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죽어있는 자가 있게 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시간에 남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은 큰 선물이에요. 그냥 한번 성령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봐라. 마치 옛날에 축전기가 있었을 때 막 돌려가지고 막 돌린 다음에 돌리는 만큼 이 LP가 돌아가는 그것이나 아니면 풍금을 밟을 때 막 발을 양쪽 발로 열심히 밟아야 결국 건반을 칠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네 신앙생활 한번 네가 스스로 펌프질해서 해라 라고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변화는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답답한 거, 길은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함께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밤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산소 호흡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살려주세요. 산소를 좀 펑펑펑 공급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야 산 사람으로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그 은혜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항상 이루어지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살고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고 조그만 일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하며 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 승리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나에게 끼어져 있는 이 호흡기 주님께서 잘 유틸라이즈해서 산소를 펑펑 저에게 주세요.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